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하나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선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 모두 경건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순복하는 삶의 태도이며 행동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낼까봐 망설이기도 했지만 지금쯤은 우리 모두가 좀 더 냉철해져야지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나와 내 가족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지금 시작이 됐죠. 치안이 보장돼 있지 않아요. 1년에 성인 실종 사건이 7만여 건이라고 이제는 공보면이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해지는 미성년자 유괴가 올해 들어서 올해 지금 10월, 9월 달까지 173건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이 거의 대다수라고 합니다. 교회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더욱 짙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캄캄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의 흔들림은 곧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기준이 달라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 심리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적 구조와 또는 그들의 가치관으로 인한 결혼 문화, 가족 구조, 사회 규범, 인간관계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의 영향으로 인한 그 흔들림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과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갈등하며 찾아낸다 해도 또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빛과 어둠은 언제나 함께 공존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음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네. 율법이 먼저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부터 무엇을 담고 어떤 말씀을 담고 있냐면 율법을 먼저 주겠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녁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고요. 복음은 아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복음이 나중에 나타날 것을 이 창조의 말씀 속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 빛은 여기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은 넷째 날에 만드신 광명체 해, 달, 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아들을 드러내시기 위한 미리 기록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내가 정죄되지 못하시고. 이 빛이 결국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밤이나 야기로 나자리라. 우리가 밤이나 오늘 휴가자리 아니하니. 자, 이 빛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좋은 신자와 안전한 정보리 다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가만도 없으시고 일어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빛의 아들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컬어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오늘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평안하는 자라 세우노라. 아멘. 말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면 그와 같은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알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놓으시지 않았다면 각자 도생이었을 거예요. 누가 창조를 했는지 그냥 자연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록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물의 창조주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5절로 합독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아내니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내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읽어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자예요. 또 아벨의 제사는 가인 제사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말씀 안 봐도 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요? 에녹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실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복음도 없었던 때예요. 근데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기에 하나님을 뭘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을까요? 에녹은 처음부터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유추라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녹은 처음부터 영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혼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잖아요. 이 땅에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족속은 아담의 후손은 땅에 속한 자요 혼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자를 일컬어 영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달라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게 성경은 분리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본래 영의 생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말씀 속에 있었던 시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었던 에녹이었죠. 즉 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에녹은 본래 영원한 부활 생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이제 읽으면 풀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나 에녹은 영의 생명이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체로 나올 때에는 이 에녹도 사실은 완전한 부활체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에도 영의 생명체로 있던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지금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다본에 가 있죠. 자, 그도 부활의 완전한 신령한 몸의 형체가 드러나려면 오순절 이후 성령의 인침과 늦은 빛까지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도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지? 그러면 예수님 오신 후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 성령의 인침을 언제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셔요? 이렇게 수준이 높아서 제가 예수님 분명히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칭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성령을 구경도 못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성령은 언제 오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50일 만에 주신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그 성령의 인침을 언제 받느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혹시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대충 그냥 무덤 속에 있다 부활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품과 절대로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분명히 받아야 되고요. 늦은 빛 성령의 인침이 또한 그들에게 또 있어져야 돼요. 복잡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마태복음 19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의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덤에서 다 나왔다고 해요. 무덤에서 다 나왔다고 말씀하셔요. 무덤에서 다 나와서 거룩한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곳으로 갔대. 그러면 뭐하러
부활의 무덤에서 부활해서 왜 거룩한 곳으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냐고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신실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뒤에 그들이 또 잠자기 위해서 잠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다시 육신을 벗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 지금 낙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차츰차츰 말씀에 조금씩 설교에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가 안 돼도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에녹은 지금도 낙원에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나오게 됩니다. 영의 생명은 처음부터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본래 영의 생명만이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5장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어서 정확하다. 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본래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예수와 함께 있던 영의 생명들이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이제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들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요거를 그냥 구구학적 문자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시지 말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치?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라고 표현하죠. 그치? 예수님이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어떤 생명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곧 하나님,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부연 설명을 또 해줘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었던 부활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사람 쪽에서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돈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구별하는 예배입니다. 구별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구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 예배를 허용하였다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해 놓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날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자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영의 저와 여러분은 본래 영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영으로 성령이 주어지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처럼 생활하며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때에는 그들을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은 그들을 일컬어 그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때가 차매 약속하신 성령을 주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아들과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드려지는 이 기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또 정돈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아들들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래서 어렸었지만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애기들도 자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분이 내 아버지야 이 말을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아버지구나, 매일같이 같이 살다 보면 어머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아버지가 말이야 너 응답지야, 그리고 너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충격을 받겠죠? 충격을 받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에 쭉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한 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의 아버지요. 너희들은 빛인데 빛의 아버지가 있다.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종교 생활을 해오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치? 네. 그러면 우리 영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쭉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 막연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들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훅 들어오셨어요. 훅 들어와가지고 너의 영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볼래?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볼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확증을 시켜주고 알게 하셔요. 자,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와의 관계를 너와의 관계를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어.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터치하시니까 육의 아버지를 일컬어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너는 본래 이런 존재였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이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펼쳐내시네요. 누가? 성령이.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과 또 뭐라 그랬어요? 피. 이렇게 이 세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늘에서 이 세 분이 증언을 하고 땅에서도 이 세 분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신대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안 믿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있고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것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그렇게 구분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주의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며 그 말씀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자, 다음번에 내가 그런 설교도 할 거예요. 성경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덜렁덜렁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야. 그런데 그 예수를 일컬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서 부활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본체로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본체이신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대요. 그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들에게 전이시키기 위해서 칭의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물과 피와 뭐였지? 물과 피와 또 잊어버렸네. 뭐였지? 세 가지가? 성령. 성령. 자, 그런데 이 세 분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데 믿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확증시켜 주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복이 무언지도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도 돼, 몰라도 돼? 똑똑하셔. 알아야지. 당연히 알아야지요. 자, 여기 우리가 전에는 어렸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 거듭난 자를 일컬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잠깐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세상으로 여느 자들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여기 부인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많은 연단과 고난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을 벗기고 우리의 육을 부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확인하고 확증하며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에 화답하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안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진리의 성령인 증언이시여요. 증언. 우리가 여기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간과 종교 영으로부터 그 무서운 정죄의 짐을 지고 방황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르심은, 기름 부으심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영의 생명들에게는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의로 우리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성령은 약속된 자들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논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논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세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과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으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둘 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배에 대한 자세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살아서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또 같은 세상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땅에서 사라진 사건이 있는데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영의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자, 이 에녹이 간 곳은 노아 시대 때에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즉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옥이라는 곳을 예비하러 간 사람이 사실은 이 에녹이에요. 그때 죽은 자들은 율법도 복음도 없이 살다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에 맞도록 구원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성령을 받지 않고는 부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른 비로 임하신 오순절날의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나와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지금 그들은 모두 낙원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먼저 낙원에서 나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수순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그가 항상 주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에녹이 준비해 놓은 옥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없고 복음도 없을 그 때에 죽은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아들은 낙원으로 옮기고 또 종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부활한 몸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일어날 일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다 하는데 분명히 말세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너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의해
그물을 던져서 사람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지금의 이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앞으로 1000년 동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실 그 1000년 왕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앉아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세상을 분명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수시 속에서 있고 그들은 땅의 그를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주님의 심을권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우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박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현황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같이 넘버시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결정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신령체의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요, 그 해답이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인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근원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단축과 내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라는 말의 뜻은 자신의 육체를 위한 삶,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도의 초보자로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지식과 종교 철학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난 사람의 가르침으로 결국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폭로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분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여기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진리의 성령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증거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아멘이에요. 아멘. 볼 아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